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주에는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 함께 묵상했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넘는 담, 함께 담을 넘는 하나님,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29절, 먼저 시편 29절을 보면 18편 29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은 29절에 이 짧은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이 고백의 목적은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어사전을 늘 찾아보죠. 찾아보니까 집의 가장자리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서 흙이나 돌 같은 것으로 쌓아놓은 곳, 이곳을 담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내부의 입장에서는 그 담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담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 우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곳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곳을 극복해야 하는, 그래서 그 담을 뛰어넘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그 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29절의 시인은 그 담을 무엇보다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에, 이런 고백을 시인의 이런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삶의 담, 그리고 중요한 담을 뛰어넘은 선진들의 삶이 어떤 삶이 있을까? 그런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삶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역대기하 20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역대기하 20장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살고 간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그 시간을 살고 간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내용, 그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족속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지라.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대규모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남유다지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해서 지금 진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 그 소식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그 연합군의 위치가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처럼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거의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대규모의 연합군이 지금 거의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듣는 그 여호사밧의 상황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에, 그리고 이러한 지금 시간적인 긴박성이 있는 이런 상황에 여호사밧의 대체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 상황과 위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고 발빠르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는, 아니면 숨이라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대체 능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직책에 있다면, 이런 현 상황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우리도 이것에
그것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당연히 최대한의 힘을 끌어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외교의 그런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런 연합군에 대해서 대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가 가장 빠르게 한 일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고 군사를 모으는 발빠른 움직임이 가장 절대적일 것 같은 그 상황에 이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금식하라.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여 모든 성회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금식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결정은 온 백성에게 이 위기의 상황을 알리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불을 짓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지금 군사들이 국경에 쳐들어오고 있는데 금식하라는 선포를 한다는 게 이게 가당치는 일인가? 이게 대처 능력이 있는 리더의 판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두려움에 있는 이 여호사밧이 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으로 부르짖는 것을 먼저 선택했을까요?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읽은 역대기하 20장 앞부분에 있는 18장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뒤로 비디오를 잠깐 돌려본다면 18장에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오므리 왕조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연대하게 됩니다. 사실 유다 왕으로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결속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1대가 오므리고 2대가 아합 왕이죠. 이 오므리 왕조는 성경 외의 문헌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왕조예요. 그만큼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주변 고대 근동 국가에게도 알려진 그런 왕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오므리 왕조의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과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성장이 얼마만큼 고대 근동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왕조였어요. 이제 오므리 왕조와 남유다 여호사밧의 왕은 결혼을 통해서 결속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 결속 관계를 맺은 그런 여호사밧을 향해서 아합 왕이 2년이 지난 후에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하나 필요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사밧과 남유다죠. 남유다와 아합 왕조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길르앗 라못을 향해서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게 돼요. 여호사밧은 이 외교 정책에 의해서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쟁 오케이, 그러나 조건이 있다.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근데 아합 왕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섬기는 그의 수하에 있는 그의 선지자,
바알을 섬길 수도 있는 그 선지자 400명을 통해서 이길 전쟁인지 질 전쟁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 400명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아합왕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여호사밧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왕에게 직언하는 선지자가 결코 아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들이라 볼 수 없는, 그리고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여호사밧이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더 한 번 요구해요. 이제 다른 선지자가 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등장할 때 아합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선지자는 나에게 늘 그러니까 복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해주기보다는 아주 실패와 또 저주와 또 불행을 이야기하는 이런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아합왕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강행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경우에 군사들끼리 붙는 전쟁도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앗 라모셋과 여호사밧과 이제 아합왕의 연합군이 전쟁하는 경우에 왕을 잡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여호사밧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평상복을 입고 전쟁하게 되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위험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그 쩌렁쩌렁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왕이, 그렇게 모든 고대 근동에게도 알려졌던 그런 오므리 왕조의 아합왕이 그 전투에서 그 평상복을 입고 분장해서 전쟁하는 그 아합왕이 결코 속절없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같이 경험한 여호사밧이 무엇을 경험하고 학습하며 피부로 느끼며 눈으로 목격하고 만졌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는 전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길 수 없는 목자 없는 양처럼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갖고 있는 군사력, 갖고 있는 경제력, 갖고 있는 정치력을 믿고 나아간 아합왕의 최후, 그것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당하는, 마치 한 필부가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합왕의 최후를 본 거예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렇게 전쟁터에서 속절없이 죽어버리는 아합왕의 최후를 보게 된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결코 이 전쟁이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학습하고 배운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현재 이제 다시 20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그리고 나는 지금 나 홀로 서 있는, 우리 유다 홀로 서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급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 다름 아닌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분과 연합군을 나는 만들어 나가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싸워야만이 이 싸움의 성공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긴박하고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두려움으로 정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기고 싶은 싸움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승리하는 전쟁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 담을 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만이 그것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하방의 최후를 보고 경험한 그것을 목격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에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그 온 백성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부르짖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회중 가운데서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 내용을 보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너희는 내일 그들에게로 달려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향해 달려가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 너희들은 그들을 향해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편 2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알고 내일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들과 맞서 나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승리를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여호사밧의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적군을 향해 달리기로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야 들로 나아가니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람 그 연합군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아도 군사력으로 볼 때에는 열세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당당히 맞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야 들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군사력이 열세이지만, 너무 부족하고 열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열세에 있습니다. 이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당신이 도우셔야만이 우리가 여기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 우리 백성을 돌보셔야 된다는 온 백성의 기도와 금식, 그거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거에 축복을, 그 부르짖음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지금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견고히 서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니 가진 게 너무 없고 준비된 군사력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준비된 병기들을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사기가 떨어져서 드고야 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도 있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견고히 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는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그 불신앙의 담을 넘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불신앙, 그리고 이것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의 담을 넘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고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드고야 들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그분의 흔들리는 신뢰 때문에 드고야 들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의 삶이, 유다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위기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승리는 지금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고야 들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고야 들로 나아갑니까? 그 역할은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성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담을 넘는, 그래서 그렇게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드고야 들로 나아가서 이제 아람의 연합군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배포,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러한 담, 그 담만 넘는다면 우리의 지경이 분명히 넓혀지는데 그 담 앞에서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넘지 않는, 드고야 들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고야 들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접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고야 들로 나아가야만이 승리가 우리 손에 거머쥘 수 있고, 승리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불신앙의 담을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신앙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역대기하 20장에 여호사밧의 삶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의 담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에게 넘어야 되는 담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의 삶은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불신앙의 담을 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면, 짧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30장에 보면 이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짧게 한 가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블레셋 전투에서 시글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글락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그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다윗과 다윗 군사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사로잡힌 상황을 보면서 이 다윗과 다윗 군사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울어서 목이 메일 정도로 울게 되는. 그런데 이제 울고만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간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600명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 길목에서 부솔 시내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 600명의 군사들이 사실상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투에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솔 시내에 남게 돼요. 남게 되고 400명이 다시 아말렉에 가서 자녀와 아내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는 그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겼다는 거는 이기고 아내와 자녀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즐거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오고 전리품을 갖고 온 이 상황에서 이것을 나누는 상황에서 400명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이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에게는 아내와 자녀를 돌려주되 우리가 갖고 온 전리품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때 다윗은 무슨 결정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우리가 이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전쟁을 도우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우리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니 같이 전투한 400명에게도 전투하지 못해 고단하게 기다렸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나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담을 놓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그렇게 신앙인으로 행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투에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는 삶, 자기 의라는 누가 봐도 맞는 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의라는 그 담에서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그런 삶의 담을, 그 담을 넘어서 그렇게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 우리 일상 속에서 내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는 삶, 여기 이 담을 넘어서 갖고 있는 것을 형제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또 윤택하게 하고 지경을 넓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전투적인 그러한 담을 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자기 의의 담을 자기 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